2021년도 12월 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 앞에 먼저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도 공급해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이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수요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 상태가 어떤지는 상관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무도 블레셋의 압제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블레셋은 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었던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백성화 시켜서 블레셋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 살게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블레셋에 저항하지도 않았고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임의 고통을 받고 있던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삼손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성장 과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의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부터 나오는 삼손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사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출생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보면은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삼손이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규례를 다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둘째는 죽은 사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부터 보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금기사항을 다 어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하라라는 겁니다. 자칫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택했다가는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더욱 아내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좋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3절부터 보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딥나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죠. 문제는 이 딥나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결혼잔치에 참여하러 갈 때였습니다. 가다 보니까 무엇을 봅니까? 8절에 보면 자기가 죽인 사자의 사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꿀을 어떻게 합니까?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죽은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서 잔치를 베풀죠. 당시 블레셋에서의 잔치는요, 꼭 들어가는 것이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였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잔치를 베풉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삼손도 이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했었음을 알 수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례를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누가요? 삼손이. 여러분, 이런 삼손의 행동을 보면 전혀 나실인답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가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고 맙니다. 물론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잊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을 구할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삼손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삼손이라도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죠.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더욱 겸손하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높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연약하지만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나처럼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2022년도 내년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 내년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꾼들이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충성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분문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과 또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